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에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자,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잠언 6장 2절에 보면 우리 입의 말이 참 중요하다고 그래요. 네 말로 네가 얽히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그 말이 올무가 되기도 하고요. 그 말로 인해서 올무에 풀리기도 한다. 특별히 사람의 말도 그러하거늘 하나님 말씀은 어떠할까?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대할 때 읽을 때 여러분의 입술, 말, 반응 오늘도 보니까요. 뼈에 대언을 했더니 마른 뼈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가 무빙하는 거예요. 뼈가 움직이면서 지들끼리 갈비, 골반 이게 뼈들끼리 착착착착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탁 되는 걸 보게 돼요. 말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 여러분 입의 말로 믿음의 말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을 축복할 테니까 그냥 여러분은 믿고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믿고 아멘만 하세요.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의 생기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면 100배의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마음속으로 아멘 할 수도 있고 뭐 작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는 거다. 뭐 하는 거다? 반응을 못하면 그건 죽은 심령은 반응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었다 할지라도요 말씀이 임하면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 요한복음 5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맨 마지막 줄 다 같이 시작. 곧 이때라. 누가 살아나? 따라서 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뭐가 임하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듣는 자가 살아난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의 환상, 골짜기 마른 뼈의 환상으로 유명한 장이죠. 어느 정도 교회 다니면 몇 번 다 읽어보았고 들어보았고 했던 말씀. 다시 한번 오늘 이 골짜기 뼈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강하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도록 에스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새해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강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의 이름이 그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난민들 보셨습니까? 난민들 갈 데 없어가지고 배 타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러다가 상어밥이 되고, 그러다가 보트피플이 돼가지고 바닷속에 수장되는 그 처절한,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바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양쪽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떤 선지자를 세웠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 없는 가운데 있는 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위해서는 오늘 누구를 세워서? 에스겔을 세워서, 양쪽에서.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새 언약을 주시면서 여호와께서 새 영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피폐하고 폐허가 된 그 상황 속에서, 다 절망하고 소망이 없이 캄캄한 지륵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본국에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저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가운데 하나. 자, 이제 여러분 이 예습을 해 오셨다고 전제하고, 자, 골짜기 가운데 뭐가 가득해? 그 뼈가 어떤 뼈예요? 마른 뼈예요. 심이 말랐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뼈가 많아요, 적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왜 골짜기에 뼈들이 그렇게 많고 그 뼈들이 심이 말랐을까? 첫 번째는 한번, 물론 환상이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영으로 데려가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아마도 골짜기에 뼈들이 많은 것은, 아마도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군사들이 서로 싸우다가, 서로 적군과 아군이 엉켜서 싸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사상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원래 죽으면 시신을 매장하고 땅에 묻어서 그 장례를 해야 이게 바른 것이죠. 그런데 이 시체를 방치해가지고 살이 썩고 뼈가 마를 정도로 됐다는 것은, 이건 오랫동안 아무도 수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방치되었다는 것.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저주받았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구약에서도 죽으면 바로 안식일 되기 전에 장례를 지나야 돼요. 이 죽은 시체가 그대로 있으면 이건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전쟁통에 수많은 군사들이 죽어서 방치돼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 뼈 사이를 에스겔로 말미암아 에스겔로 다녀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놀라운 질문이에요. 2절. 자, 우리 2절 한번 봅시다. 오늘 2절 말씀 다 같이,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거기까지. 여러분, 좀 어색한 질문일 수 있지만, 정말 실제로 그런 골짜기에 그렇게 많은 뼈들이 있는데, 심이 말라버린 그 뼈들 사이로 지나가게 한 다음에, 우리를 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뼈하고 시체는 다른 거예요. 그죠? 시체는 그래도 사람의 형체가 있는 거예요. 뼈는 사람의 형체도 없어요. 그냥 뼈야. 근데 이 뼈도 얼마나 말랐는지 심이 말라가지고 그냥 툭 건드리면 그냥 가루가 들면. 근데 시체도 아닌 그 뼈가 능히 살겠느냐? 할 때 대답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네, 쉬운 사람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에스겔 선지자조차도 대답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살 수 있겠느냐? 네, 아멘,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하자니 뭔가 마음이 아직 안 되는. 그렇다고 아니라고 하자니 또 어색하고. 그러니까 애매한 대답을 해요. 애매한 대답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때로 애매할 때 뭐라고? 주님이 하시는.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예수님 물어보냐? 네가 나를 사랑하네. 몇 번이나 물어봐. 베드로 입장에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입장에서 참 대답하기 참 힘든 베드로가 지혜가 있어. 여기서 배웠는 것 같아. 뭐라고?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질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질문이 여러분에게 와 닿을 때, 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 질문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뭐가 있다? 의도가 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숨을 때, 그때 하나님 물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있는 데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너 지금 자리 이탈했잖아. 되돌아와. 네가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와. 이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베드로에게, 오늘 에스겔에게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너가 지금 고민하고 지금 너가 기도하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오늘 이 질문 가운데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 물으실 때,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행하실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물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질문은 사람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사람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 좀 심화되는 것을 우리는 철학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 수많은 철학적인 대답을 하지만 그게 어떤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 주님,
제가 지금 있는 곳을 이탈했군요. 주님 앞에 다시 오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말씀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죽은 것과 같은, 성경에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나단의 아들인데 사울의 사건으로 다 죽고 무비보셋이 저 시골에서 산 다윗이 찾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누가 있느냐? 무비보셋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죽은 개 같은 저를 찾으시나이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그러한 힘이 말라 비틀어진 그러한 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물으시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듣게 하신 것, 소망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 수 있겠느냐? 너희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너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겠느냐? 너가 경영하는 사업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너가 기도하고 있는 그 놀라운 그 비전이 성취될 수 있겠느냐? 할 때 상황을 보면, 내 자신을 보면, 현실을 보면 답이 안 나와. 뭐라고 대답하기 어려워. 정말 에스겔이 대답한 것처럼 주님만이 아시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러나 오늘 어떻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일하시는가? 그 해답을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하나는 대언, 따라서 대언. 이 대언이라는 말 오늘 중요합니다. 대언이 계속 나옵니다. 4번, 5번 계속 나와요. 대언하였더니, 대언하였더니, 대언할 때에 대언할 때. 대언. 두 번째는 생기. 따라서 합시다. 생기. 생기. 그래서 대언과 생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솔루션은 뭐냐? 대언인데요. 자,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말하자면 에스겔 선지자가 설교를 하는데 누구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른 뼈를 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혹시 뼈를 놓고 설교하는 사람들 봤어요? 아마 유일무이할 거예요. 그 복음 열심히 전했던 빌리그레암 목사님 있잖아요.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악어들을 놓고 설교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뭐라고 설교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악어들이 아마 입을 이렇게 벌릴 때 하나님 말씀이 들으랄지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나와요. 또 프란체스코의 그런 그 책을 보면 산에 가면서 나무들을 놓고 설교했다고. 나무들을 놓고 설교하면요, 새들이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과 식물들과 그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마른 뼈를 향해서. 참 설교하기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힘든 게 뭐냐면요, 설교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스팔트 같이 그냥 설교 빨리 끝내, 빨리 끝내. 반응이 없어. 왜? 죽었거든. 죽었거든. 굳어있거든. 심령이 냉랭하거든. 완전히 차갑고 굳고 냉랭해서 죽어있어. 그걸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허물과 죄로 뭐요?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심령들은 그렇게 마른 뼈처럼, 물론 영적인 상태가 그럴 수도 있고요, 실제로 죽어있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다 죽었던 심령들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처럼 물과 성령이 들어갈 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영적으로 희미하고 낙심된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자, 오늘 말씀 보세요. 4절. 너는 내게 이르시되 너희 모든 뼈에게 뭐하라? 대언하라. 따라서 합시다. 대언하라. 다시 한번 대언하라. 자, 7절입니다.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뭐 했더니? 대언했더니, 그 다음에 뭐 할 때? 대언할 때 소리가 나서, 대언할 때 소리가 나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여맞아 형체가 갖추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뭐하고 있어? 대언하고 있어.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속사람의 뼈가 이 뼈 저 뼈가 들여맞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맞춰져 가고 있는, 우리 그 접골원들 있잖아요. 접골원. 뼈 어긋났을 때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설교 시간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영적인 뼈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잡아주는, 이 뼈 저 뼈가 들여맞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대언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대언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할렐루야. 뼈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이 못 들을 이유가 어디가 있겠어요? 뼈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데 지금 여러분은 뼈가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아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대언할 때, 이건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대언될 때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 이 대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기. 여러분 따라쟁이 여자들 뭐 따라서 막 하는 따라쟁이라고 해요. 따라하기. 말씀을 따라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읽는 거 따라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쓰는 거, 말씀을 암송하는 거, 말씀을 나누는 거. 이게 다 대언이에요. 대언. 대언의 능력이 있다. 뭐가 능력이 있어요? 왜 대언의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 말씀이 뼈들도 살려서 군대로 만드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 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듣고 야 참 내가 지금 꼭 마른 뼈 같아. 기도도 안 되고 말씀 읽을 힘도 없고 이럴 때 여러분 대언하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언할 때. 그래서 대언을 했더니 이 뼈 저 뼈가 맞아가지고 사람이 형체를 가졌는데 8절에 보니까 뭐가 없어요? 여러분이 대답해. 뭐가 없어? 다 있는데 뭐가 빠졌어? 생기가 빠졌어. 생기. 이 생기는 루하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루하흐는 뭐냐? 하나님의 숨결, 호흡, 바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적으로는 이 루하흐는 성령님을 의미한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예. 바로 생기. 그래서 오늘 말씀은 뼈가 이렇게 말씀이 대언될 때 살아나고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나는데 자, 어떻게 들어가느냐? 9절 봅시다. 9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2026년 특별히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왜냐하면, 자, 해답이 여기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 우리 옆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예, 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해 주세요. 시작.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아,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뭐가 들어가? 생기야.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냥 웃으면서 하는 거지만,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마른 뼈한테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했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가서 그 뼈들이 딱 섰는데 서서 보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뭐가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디프레스 되는가? 왜 낙심되는가? 왜 내가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처져 있고 눌려 있는가? 해답이 그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대언하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만 찾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생기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생기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힘은 있었으나 눈 빠진 삼손처럼, 힘이 떠나버린 삼손처럼, 이전에는 충만했는데, 이전에는 좋았는데, 옛날 내가 처음 믿을 때, 내가 뭐 집사일 때, 옛날 얘기하지 말고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옛날에는 그때는 다 지나간 거예요.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냐? 내 나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지금 나이 많아서. 아니요. 갈렙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죽을 때까지도 그 시력이, 건강이,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나이 문제가 아니고, 난 나이가 많아서. 아니요. 나이가 많을수록, 또 연세가 많을수록, 몸은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말씀으로 임하고 생기가 들어가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2026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설교 요약 가로만 넣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이제 대답을 해보세요. 거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설교 요약입니다. 소망 없는 가운데 주신 말씀인데,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개인적인 영적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거기 둘째 줄이요, 우리 개인적인 영적 상태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다.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나는 진정 충만하게 살아있는가? 충만하게, 팔팔하게, 충만하고 팔팔하게 살아있는가? 아니면 겨우 신앙의 모습만 유지하고 있는가? 1번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본문의 골짜기는 전쟁터임, 패배한 군사들의 시신이 방치되어 심히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살 수 있는 회복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다. 영적으로 보면, 자, 영적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기쁨이 없는 상태. 그냥 와 있는 거야. 그냥 출석 도장 찍는 거야. 말씀을 들어도 굳어진 상태. 말씀, 반응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뭔가 안기는 게 없어. 기도가 안 되고 꽉 막힌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영적으로 굳어진 뼈와 같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먼저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언하라 하십니다. 원래 뼈는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대언할 때 뼈가 맞물리고 힘줄이 오르는, 살이 오르는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기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기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굳어진 심령도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셨습니다. 3번 다 같이 시작.
생기가 임할 때 비로소 완전히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은 많이 알고 듣고 읽어도 그것으로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 온전. 뭔가 빠졌죠?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말씀 박사였는데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 때 비로소 온전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과 함께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 충만하게 된다. 성령 쓰세요.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 충만하게 합니다. 기도할 때, 뭐 할 때? 기도할 때, 밑줄 치세요. 기도할 때 생기로 충만하게 된다. 여러분이 말씀은 붙잡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생기가 없는 상태가 돼서 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고 생기가 들어가자 마른 뼈가 일어나 서게 될 뿐만 아니라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극히 큰 군대. 정복하고 다스리는 군대가 됐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모두 살아났습니다. 자, 지금은 다 같이 시작. 지금은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갈 때입니다. 2026년 이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거기 한 3가지만 적어봅시다. 첫 번째 적어보세요. 너의 영적 문제가 너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쓰세요. 너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하나님 물으실 때는 소망이 있어요. 해답이 있어요. 해답을 갖고 의도를 갖고 물으세요. 너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그 다음에 그 영적 문제 밑에다가 쓰세요. 너의 건강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건강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건강 밑에다가 쓰세요. 너의 물질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물질 가로하고 사업. 아이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똑같아요. 안 되겠는데요. 그 다음 너희 자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니 뼈들이 살아나는데 너희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로 하나 해놓으세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가장 어려워하는 거, 가장 절망, 정말 안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 넣어서 이 질문을 계속 해보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던 그 물음을 제가 적용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물음 앞에 주님은 해답을 갖고 계신다. 뭘 갖고 계신다? 해답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뼈가 살아나 안 살아나? 살아나. 뭐가 됐어?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뭐까지 됐어요? 군대. 적군을 쳐서 물리치고 이기는 군대까지 됐어요. 단순히 그냥 살아나는 걸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해결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이 동시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